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평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정오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보라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맞이하여 몸을 땅에 굽히고 말하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원컨대 저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게 하시고 나무 아래서 쉬시면 제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후에 떠나가소서. 이렇게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하니 그들이 내 말대로 그렇게 하라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말하되 속히 고운 가루 세 되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묻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니 아브라함이 보옵소서 장막에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의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말하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실로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정한 기한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부인하여 말하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이는 사라가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나 그는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말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믿음의 원리, 우리들이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믿은 저희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 온전해지며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또 환경 가운데 정의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대로 성경의 근거대로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굽어진 것이 있다면 펴주시고 미싱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평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정오가 되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텐트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을 뜨니까 자신의 눈앞에 마주보는 쪽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일어나서 장막문에 달려가서 맞이하며 땅에 굽혀서까지 인사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죠.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텐트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집안 사람들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을 가까이서 만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신의 바로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원컨대 저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시고 당신들의 발을 씻기게 해 주십시오. 나무 안에서 쉬시면 제가 떡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마음을 새롭게 한 후에 떠나가소서.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이 내 말대로 그렇게 하라 하면서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세 사람이 누구였을까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렵지 않게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요, 앞으로 이어지게 될 18장 후반부와 또 19장에 있는 내용에도 등장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게 될 두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사람의 모습으로, 눈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뵌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꿈으로든지 환상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분과 교제를 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는 천지의 주제시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든지 주 여호와 하나님 이런 신적 호칭을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세 사람을 향해서는 3절에 보면 주님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 안에서 어떤 사람을 높여서 부를 때 사용하는 보통 명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12절에 보면 아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주님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종합적으로 이 내용을 생각해 볼 때요, 아브라함의 입장에 서게 되면은 그는 이때 찾아온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또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우리들만 아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중에 이런 뜻이죠. 천사들을 영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바로 아브라함을 두고 했던 말입니다. 알지 못하는 중에 손님을 대접하듯이 영접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셨고 천사들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 우리가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계속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손님을 맞이하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6절부터 볼까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말하죠. 속히 고운 가루 세 되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 여기서 번역된 되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스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스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스아라고 하는 단위는 오늘날로 환산을 해보면 약 2갤론 정도가 됩니다. 리터로는 한 5리터, 6리터 정도 되겠죠. 그런데 세 스아, 세 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6갤론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우리 1갤론짜리의 병이 이만하잖아요.
그거 6개 정도 가득 담긴 밀가루의 양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요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3인분 식사를 준비하는데 6갤론이나 되는 밀가루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을 접대하는 것 치고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극진한 대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축대 자신이 가진 그 가축이 있는 곳으로 가서 기름지고 가장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하인에게 요리하도록 시킵니다. 나중에 버터와 우유와 여러 가지 향신료들과 함께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또 8절에 보게 되면은 그 음식을 가지고 세 사람을 나무 아래 앉혀서 식사를 하게 한 후에 아브라함도 같이 옆에 앉아서 식사하는 게 아니고 서 있습니다. 마치 식당에서 웨이터들이 서빙하기 위해서 서서 기다리는 것처럼 손님들이 뭔가 더 필요한 것이 없을까 하면서 서서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면 이 장면이 쉽게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하나님께 해당하는 극진한 대접과 대우를 해드리고 조심스럽게 종처럼 섬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 찾아온 손님들을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발견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많은 종들을 누리고 있었고 재산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었던 삶이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낮은 모습으로 또 겸손한 태도로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극진하게 섬기고 대접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갖게 했을까?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답을 본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8장 처음 그 세 사람이 찾아왔던 장면을 다시 살펴볼까요? 3절에 보게 되면 처음에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주님,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이 문장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크게 보이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상적일 수 있는 일이지만 모든 상황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분의 새로운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지나가는 것 같은 나그네라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대우하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시거나 인도하시지 않을까 이런 가난한 마음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앉아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지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 옆에서 서서 뭔가 더 필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었던 낮은 자세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할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자신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이었죠. 영적인 것에서도 그러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이뤄보려고 했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안 되면 몸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이스마엘을 어떻게든지 낳으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신 후에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변하게 됐다는 것을 문맥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할례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죽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이제는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 간절한 신앙이 아브라함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고 하고 또 이런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나에게 이루어 주시거나 나타내실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간단하게 대접할 수 있었지만 마치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극진하게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할례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자아의 죽음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죽는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믿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살아있고 우리의 여지를 남겨두었다라면 하나님께만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갖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힘을 집중하거나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쉽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런 말들까지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마치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면 그것이 끝인 것처럼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그냥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죽음 가운데 머물러만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내가 죽는 것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어디로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믿음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 하는 이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온전한 신앙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서서 기다리고 그분께 요청하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고 하는 목마름과 간절함으로 깨어있는 신앙,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참된 신앙인 것이죠. 정말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죽은 것이 실제인 것만큼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절대적인 의존적인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은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죠.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이름과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해 주신 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바로 다음 절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오늘 18장에서 발견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죽었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향해 마치 부르짖듯이 그분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간절히 소망하면서 작은 일에서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자세로서 겸손하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만 말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바른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하며 태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죽음 안에만 머물러 있고 그러한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나는 이제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만을 따라서 살아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앉아만 있지 말고 일어서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세 사람을 영접하고 또 뭔가 필요한 것이 없을까 이제 서서 기다리고 있던 중에 갑자기 대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할까요? 9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보옵소서 장막에 있나이다. 10절에 그가 이르되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10절부터 복수 명사가 아닌 단수로서 주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의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라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하나님밖에는 알지 못하는 약속의 이름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를 찾아왔던 손님들에게 자신의 아내가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 도대체 누구일까? 아브라함은 생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갑작스러운 대화에 아브라함은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었고 그분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제 나는 할 수 없으니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소서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마치 광야를 걷던 중에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 같은 기쁨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도 어떤 말씀을 주시는구나. 어떤 상황을 이제 특별하게 열어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라에게 일어났습니다. 사라가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텐트 뒤에서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속으로요. 드러내고 막 크게 웃었던 게 아니라 속으로 웃으면서 그 웃었다는 의미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허탈해서 나오는 웃음이었죠. 나에게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 그런 말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행동 직후에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13절에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존재와 말씀하시는 분이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실로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정한 기한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면서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내년 이맘때쯤 있을 것이다. 정확한 기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신 장면이죠. 하나님의 방문으로 인해서 사라에게 아들을 낳아야 하지만 그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바라고 있었는데 아내 사라는 사라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지만 여전히 속으로 감추어 두고 있었던 불신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남편인 아브라함도 알지 못했던 불신이었을 것입니다. 사라의 문제는 경수가 끊어지고 또 나이가 많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듣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상황과 문제로 인해서 아무리 하나님이라 해도 어떻게 이런 나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끔 하실 수 있겠는가 하면서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불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의 걸림돌이었고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아들이 생길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첩을 통해서가 아니고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내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두 사람은 믿음으로 화합지 못하고 서로 갈등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한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또 한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당신 정말 미쳤습니까? 이런 갈등들이 부부 안에서 계속 일어나면서 오히려 싸우게 되고 어려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당신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하면서 아내를 탓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아내 사라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내 마음대로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실과 상황은 불가능한 것인데 그것이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내 사라의 영적인 수준은 지금 이 정도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직접 나타나셔서 사라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으로만 불신의 말을 하고 웃음을 지었던 사라에게 그것을 왜 그렇게 말하느냐 책망하자 15절을 볼까요? 사라는 부인했죠.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불신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웃었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이제 떠나시게 되죠.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셔서 이 일을 지연시키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아들을 낳기 위해서 부부가 모두 같은 믿음을 가질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만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부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 이들이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임신해야 하고 출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의 믿음만이 아니라 아내의 믿음도 똑같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특별하게 나타나셔서 14절처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 아니냐? 지금 너희 속에 왜 불신하고 있고 텐트 뒤에 숨어서 웃고 있느냐? 내가 그 일을 하리라. 특별한 계시를 사라를 향해 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은혜였어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던 중에 손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대접하며 그들을 통해서 오늘 어떤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이루실지 않을까 그런 기다림이 있었고 적극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또 아내에게 필요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하나씩 이루어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21장에 보게 되면 사라가 아이를 낳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21장 6절에 보면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자신은 불신으로 허탈하게 웃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며 부부가 함께 연합하게 됐을 때 결국 생겨난 아이는 우리의 힘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의 아들,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웃게 하십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여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억지로 고백하라고 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사라 자신의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믿음이 결여되었다면 이런 온전한 열매, 결과를 나타낼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조금도 흠이 없이 완성될 수 있기 위해서 두 사람의 믿음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지연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일을 지연시키시는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요,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웃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지연시키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 입술로는 아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속으로는 불신하고 웃음을 짓고 있는 아내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아내와 함께 교회도 가고 예배도 참석하고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다른 것을 계획하고 있는 남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화합되지 못하는 일들이 가정 안에도 많이 있죠. 그러면서도 우리 가정들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언제까지 이 일을 지연시키시겠습니까? 왜 이 일을 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지연시키는 것을 기다리도록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 안에 겉으로는 아브라함, 사라처럼 있지만 숨겨놓았던 불신과 의심들, 옆 사람에게도 표현하지 않은 감춰진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들 그것이 우리에겐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나타난 현상으로 인해서 갈등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는 부작용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이 우선돼야 됩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자들도 같이 그것을 믿고 동의하고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에 그들 안에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냥 의무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의 박수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경외함 속에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고 우리는 죽었었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돌이킬 때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원리처럼 새로운 생명,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한 사람의 믿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언제나 연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믿음의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저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 모두, 여러분 각자가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 나는 정말 죽었고 나의 힘은 다 끊어졌다라고 나에 대해서 포기하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의 관심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영적인 감각들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중 누구는 텐트 뒤에 숨어서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허탈한 웃음을 짓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생명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지연시키고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약속, 어떠한 문제와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다. 나에 대해서는 모든 관심을 이제 끊어버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찾게 되는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 모든 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도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하렵니다. 주님의 일에 내가 이제 믿음으로만 섭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약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실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약속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심령 안에서 앉아있는 영혼들이 깨어나 주님 앞에서 서서 기다리는 믿음이 되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는 수동적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는 더욱더 능동적으로 달려가고 적극적이 되고 살아있게 되는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가정의 신앙과 이 공동체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졌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믿음이 무엇일까?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그 깊이를 보여주시고 그 넓이를 더 넓게 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이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라는 주님을 향한 열정과 간절함으로 서게 되는 믿음,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한 사람만 그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그 믿음을 공유하게 되고, 또 부모만 그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모두가 함께 그 믿음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약속을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 공동체도 그 믿음으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역사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게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처럼 이제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또 주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그러해야 합니다. 남편의 믿음을 위해, 또 아내의 믿음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부모들을 위해, 우리 형제들을 위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원리가 모두에게 공유되고 한 믿음 안에서 화합될 수 있는 일,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가정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한 사람도 소외당하지 않고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지금 침체가 있고 또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일들을 결정하는 리더들, 또 책임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최소한으로나마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희생적인 리더들로서 현명하게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이 나라와 시대와 사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